살면서 이 불편한 것 가운데 하나가 안경을 쓰는 거예요. 추운 데 있다가 들어가면 성에가 끼고, 또 운동을 할 때 뛸 때마다 불편하고 땀이 차서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정말 불편했던 때는 이제 군대에 가서 방독면을 쓸 때였는데, 정말 화생방 훈련한 화생방이라는 사이렌이 울리면서 방독면을 끼라고 하면 아주 죽을 맛입니다. 그 방독면 안에 물론 그 군대에서 안경이라는 걸 껴주기는 하는데 제 도수에도 맞지도 않고, 설사 낀다고 해도 그 밀폐된 공간에서 입김으로 인해서 그냥 앞이 그냥 다 입김으로 가려지는 거죠. 그러면 그러다가 뭐 진짜 오히려 사고가 나겠다 할 만큼 앞이 보이지 않고 정신없이 뛰고 다니는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화생방이 터지면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이거 끼고는 내가 6시간 뭐 버티는, 이건 말도 안 되고 그냥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안 보인다는 건 정말 불편한 일이죠. 만약에 제가 안경을 쓰다가 라섹 수술이라도 받아서 안경을 안 쓰고 다니면 아마 여러분들은 대번에 저한테 목사님 안경 안 쓰셨네요 라고 물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제가 요즘 눈이 갑자기 좋아져서 안경을 안 껴도 잘 보이기 시작했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놀랄 겁니다. 왜냐하면 뭐 한번 나빠진 눈은 다시 좋아지는 경우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그런 약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저한테 뭘 드셨냐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눈이 다시 좋아질 수 있느냐, 안경을 벗을 만큼 좋아질 수 있냐고 묻겠죠. 그리고 정말 잘된 일이라고 좋아하실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나면서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거린으로서 연명을 해야 했습니다. 이 청년은 한 번도 세상을 태어나서 본 적이 없었죠. 구걸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청년을 불쌍히 여기게 해주신 거죠.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눈을 떠서 걸어다니는 것을 보면서 신기했습니다. 눈을 뜨게 된 이 청년을 보면서 축하해주거나 반겨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한 이 청년이 앞을 보고 걸어다니는데 누구 하나 와서 축하해주거나 반겨주면서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생겼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궁금했던 것은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이 보게 되었는지, 그리고 누가 당신을 고쳐주었는지 그것을 궁금했던 것이죠. 그것은 그 위대한 인물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인간이 어떤 작자인지를 찾고자 했던 거죠. 왜요? 예수님이 고쳐주신 이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또 한 것이죠. 우리가 앞서서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5장에 예수님이 양문 곁에 예루살렘 양문 곁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사람들이 너도 나도 그곳에 들어가려 했죠. 물이 움직일 때에 들어가면 누구라도 고침을 받는다라는 소문 때문에 모든 병자들이 이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38년이나 이곳에 와 있었지만 그 누구 하나 이 사람에게 먼저 들어가라고 양보하는 사람도 없었고 이 사람을 부축하여 물에 넣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셨죠. 그러나 이때도 예수님의 이 고쳐주시는 이 기적을 보면서 이들은 분노했습니다. 왜요?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죠. 이때부터 이들은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2연타로 또다시 안식일날 한 사람의 눈을 고치신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 사건을 계속 지금까지 죽여야겠다라고 달고 왔는데 다시 예수님이 안식일날 이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이 다분히 의도적으로 안식일날 고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자신을 이 사건 때문에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알고 있죠. 자신이 타겟이 됐다는 걸. 그럼에도 또 한 번 안식일날 고치신 겁니다. 이건 정면으로 그들의 행위를 지금 도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또다시 이 안식일을 범한 이 사람을 누군지 찾고 있습니다. 나면서 소경이 된 이 사람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이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는지 우리가 앞에 8절 9절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9절에 보면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아니 비슷한 사람이다. 서로 자신들끼리 옥신각신한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이 사람을 지나다니면서 봤으면서도 얼굴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냥 거지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지나쳤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청년을 고쳐주시면서 좀 독특한 방식으로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1절에 우리가 앞에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 이 사람의 눈에 바르신 것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셔도 또 손을 대어만 주셔도 능히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굳이 땅에다 침을 뱉고 그 진흙을 이 사람의 진흙을 이겨 눈에다 바르시고 또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추정해 볼 때에 유대인들은 이 반죽을 하거나 흙을 이기는 것 자체, 반죽하는 행위도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될 노동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들이 안식일에 금기시하는 모든 행위들을 의도적으로 하고 계시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의 금기를 깨뜨리면서 이들에게 도전하시고 이 사람의 눈을 고치신 것이죠. 또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 사건은 단순히 아픈 한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이 아니라 나면서 볼 수 없었던 이 사람을 고치신 새로운 창조의 역사임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처럼 창조의 회복을 보여주신 것이죠.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그분께서 이 사람에게 광명을 주듯이 이 사람을 치유하시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흙으로 이겨 인간을 빚어 창조하셨던 것처럼 또 한 번 이 사람의 눈에 흙으로 이겨 새로운 창조를 빛을 주시는 사건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구속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창조 행위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청년을 살리는 창조 행위를 하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율법 정신, 그들의 이 율법의 정신은 행위에만 급급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사람이 눈을 보느냐, 사람이 살아나느냐 하는 것보다는 유대교라는 집단의 신봉자들이었던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교의 집단의 선봉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도구로 삼아가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도구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방식으로 해석하여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모세의 제자래요. 그리고 앞서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래요. 철저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 청년을 데려다가 거의 신문에 가까운 수준으로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15절에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냐라고 따져 묻죠. 또 어떤 사람은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러한 기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또
자신들끼리 분쟁이 일어납니다. 기적을 보면 믿어야 되겠고 따지자면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해져 버린 거죠.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사이클 아닌가요?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그분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있자니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고 그의 행적과 출신 신분으로 보자니 나사렛 출신인 거죠. 그가 한 일은 놀랍지만 안식일을 범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이해 충돌이 그들 안에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율법의 틀을 스스로가 깨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소경이었던 이 사람은 그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선지자니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우리도 그래요. 내가 무언가가 삐딱해지고 무언가가 씌이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명백하게 드러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무섭고 악독한 것이 자신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율법이라는 것이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됐지만 현대인인 우리에게도 다 씌워져 있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제 다시 그의 부모를 불러 거의 대질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19절에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 아들이 네 아들이냐? 그리고 나면서 소경된 게 맞느냐? 라고 묻는 거죠.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 부모들은 직접적인 답을 회피합니다. 내 아들이 맞지만 또 나면서 소경된 것도 맞지만 지금 그 아이가 어떻게 보게 됐는지 누가 눈을 뜨게 했는지 직접 물어보라는 거예요. 다 컸으니 지 입으로 다 말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이들이 직접적인 말을 하지 못합니까? 22절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그것은 회당에 출입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유통이나 자신 사회의 관계망들이 다 끊어진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유대교 안에서 거의 왕따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유대인이다라는 거죠. 이방인과 같이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려웠던 부모는 결국 대답을 회피하고 아들에게 물어보라라고 돌려 말한 것이죠. 자, 그러자 다시 24절에 이 맹인을 다시 불러서 또 취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 인간이 너의 눈을 뜨게 하였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했다 그래라. 그는 죄인이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청년은 25절에 말해요.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난 잘 모르겠고 내가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변함없는 사실이다라는 거죠. 당신들이 그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 난 관심은 없는데 사실은 내가 눈을 뜨고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다 설명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는 분명한 자기 신앙의 고백과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 또 그로 일어난 나의 삶의 변화,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어야 돼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나의 신앙을 설명하고 성화나 칭의와 같은 여러 가지 구원의 관계들, 구원의 단계들을 설명하느냐, 설명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적인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배우지 못해서 그걸 말로 하나하나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모든 성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사후적인 것이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하, 이것이 이렇게 해서 내 신앙이 여정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후에 배움을 통해 아는 것이죠. 그것을 정리하고 나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따지고 있지만 정작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아무런 증거가 없죠. 그러나 이 소경은 그들과 같은 율법적 지식은 없지만 보고 있다라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리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 성경을 많이 읽느냐 안 읽느냐가 우선은 아닙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신앙의 고백이 자신에게 늘 붙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과 내가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항상 나의 가장 중요한 현재적인 사실로 드러나야 되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로는 교리적으로 배운 게 있어서 성경 몇 장 몇 절에 뭐라고 말하지 않느냐라고 따지고 뭘 말할 때는 그걸 제시하고 그러고 있으면서도 현재적으로는 신앙에 대한 기쁨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경험이 동행하는 삶이 없다면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만큼 성경을 잘 아니까 율법을 어디다 갖다 붙여야 될지 잘 알죠.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전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고 증인을 앞에 세워두고도 이 사실을 부정하려 합니다. 그의 부모를 불러서 추궁을 하고 다시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 맹인을 또다시 불러다가 강요를 해요. 그리고 이러한 강요 속에서 부모는 대답을 회피하죠. 그들은 참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맹인은 점점 예수님에 대한 확신에 이르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12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처음에 이들이 그가 어디 있는지 물었을 때에 소경은 모른다, 알지 못한다 했어요. 왜냐하면 소경은 예수님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흙으로 눈을 짓이겼고 그리고 나서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라 그랬습니다. 씻기 전까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었죠. 자신이 보았을 때는 예수님이신지 누군지 알 길이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계속 추궁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으니까 17절에 선지자니이다라고 답을 해요. 이제 그의 고백이 한 걸음 더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고서는 이런 기적을 행하실 수 없다라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이 청년을 몰아붙이니까 33절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간 거예요. 결국 이 고백으로 인해서 이 맹인은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합니다. 쫓겨나고 말아요. 3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나 인자를 믿느냐. 이 청년이 쫓겨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이 청년을 찾아가신 거예요. 36절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이다. 예수님이 자신을 밝히시죠. 이 맹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감격하여 엎드려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오늘 맹인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서서히 눈을 뜨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서서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처음엔 모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선지자이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네 앞에 선자가 메시아 그다, 인자다 라고 말씀하시자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분 앞에 부복하여 엎드린 것이죠.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이 명백한 증거와 증인을 앞에 두고도 익멸하려 하고 감추려 합니다. 또한 그 부모조차도 자신의 아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유대인 공동체라는 곳에서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운 나머지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을 말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죠. 함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소경은 오늘 본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걸 보고 뭐라 해요?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그야말로 이 청년은 눈은 뜨게 되었지만 자신의 신앙에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눈에 뵈는 게 없는, 두려움이 없는 청년이 되었던 거예요. 나를 출교하든지 말든지, 니들이 날 인정하든지 말든지, 나를 버리든지 말든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어차피 유대 사회에서 자신은 저주받은 자였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낙인을 찍었던 곳이 바로 유대 공동체 아니었습니까? 이제 내가 눈을 뜨게 되었으니 저 사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 이제 유대인들이 나를 사회의 한 명의 일원으로 받아주겠지.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아무도 금하지 않겠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되었을까? 아니면 저 인간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되었을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겠지. 이제 나는 유대 사회에서 떳떳한 한 명의 일원으로 살아갈 거야. 그러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니들이 나를 버렸고 나는 너희 사회 안으로 들어간 적이 없었다. 이제 눈을 떴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내가 눈을 보게 하신 그 주님만을 따라 걸어가겠다라는 확고부동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내게 띄어진 눈으로 뛰어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그래, 좋다. 나도 세상에 대하여 그리하니라. 니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냐? 나 역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얼마나 당당한 고백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당당히 보게 되고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걸어가면서도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뒤를 돌아보는 소돔을 두고 온 롯의 마누라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큐멘터리인가 어딜 보다가 아주 오래전에 눈의 실명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이 할머니가 한 사람의 각막 기증으로 세상을 보게 된 거예요. 이 할머니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취재를 했어요. 뭐하고 살았는지 아세요? 그 가난한 형편에 박스를 줍고 있었습니다. 매일 동네를 돌아다니며 박스를 주었어요. 우리 눈으로 보면 야 기껏 그 눈 보게 된 걸로 박스나 줍는 인생 살고 있냐? 아유, 혀를 찼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 할머니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박스를 모아서 한 푼 두 푼을 모아서 망막을 기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다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나처럼 보게 되기를, 나처럼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각막을 기증받을 수 있도록 그 박스를 주어서 돈을 그 재단으로 계속 보내고 계셨던 거예요. 누가 그 삶의 질을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빛을 본다라는 것은 뭐 대단하게 삶에서 살아가는 능력이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의 감격과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영생에 대한 갈망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세상이 보지 못하는 하늘의 유업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 그것이 참된 광명인 줄을 믿습니다. 그게 눈을 뜬 자예요. 그게요. 나면서 뇌성마비 환자로
일생을 살아간 송명희 시인을 우린 잘 알지 않습니까? 송명희 시인의 수많은 시를 가지고 곡을 썼던 최덕신이라는 작곡가가 있죠. 주찬양 선교단의 리더였습니다. 주찬양 선교단의 찬양 가운데 참소경이라는 찬양이 있죠. 벌써 20, 30년 된 찬양이죠. 그 제목을 보면 이렇습니다. 참소경이 누구인가? 세상을 못 보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을 못 보는 사람이 아닌가? 당신은 소경이 아닌가? 안진뱅이 누구인가? 이 땅을 못 걷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께 못 가는 사람이 아닌가? 당신은 안진뱅이가 아닌가? 자신은 평생 태어나서 입술에다가 연필을 꽂고 시 하나 쓰면서도 덜덜덜덜 몸을 떨어가면서 그렇게 시 한 절을 한 절을 써내려가고 있으면서도 참 소경이 누구냐, 참 병신이 누구냐, 참 안진뱅이가 누구냐라고 말했던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없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면 너희가 바로 참 소경이고 너희가 안진뱅이고 너희가 참 병신이다. 세상에는 이 불행한 참 소경들이 많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눈,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는 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는 인지 능력이 저하된 저열한 바보들, 유명하고 똑똑하고 잘나서 명문대를 나오고 세상을 호령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진정한 머저리들. 그래서 시편에는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라고 규명한 그 사람들. 이 똑똑이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면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명확한 증거 가운데 하나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다라고 선지서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메시아의 보여주는 기적 가운데 하나였던 거죠. 우리 이사야 35장 5절 보실까요?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42장 7절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나오게 하리라. 29장 18절 그날에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아멘. 소경의 눈을 밝게 해주는 것,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는 것,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 이 모든 기적들을 예수님이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을 성취하는, 선지자들의 메시아가 오셨을 때 보여줄 그 기적을 하나하나 보여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입으로 말하는 것처럼 나면서 소경된 자가 눈을 뜨는 것을 너희가 본 적이 없도다. 그렇죠, 없죠. 왜요?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능력, 창조주 하나님만이 보이시는 창조적 행위였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을 꺾지 않죠. 왜요? 자신들이 말하는 그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만으로. 그 율법도 어긴 게 아니죠. 참된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참된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읽고 외우고 가르치는 자들로서 이사야의 이 말씀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자아 안에 있는 이 생각은 꺾이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넘어 내 완고함이 붙잡혀 있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들이 말하는 대선지자가, 메시아가 하실 일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음에도 안식일이라는 것에 미쳐서 예수님을 인정할 수는 없었던 거죠.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일까요?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가던 사람, 도박을 일삼고 가정의 아내를 때리며 포압하던 행위를 하던 사람, 심지어
살인을 하고 흉악범으로 이 세상에 낙인을 찍힌 그 사람도 변화되고,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명백한 증거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거부하죠. 이게 이 세상인 겁니다.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믿기가 싫은 거죠.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39절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주님, 저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요, 걷지 못하는 불고요, 저는 가난하며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이 맹인 거지와 같이 손을 내밀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보게 하시며 걷게 하시며 줄인 자의 배를 채워주시는 생명의 떡이시오,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이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임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배와 목을 축여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나 나는 안다, 나는 본다, 나는 배부르다, 나는 자유하다 라고 말하는 이들, 이 잘난 인간들, 이 교만 덩어리들, 교만으로 똘똘 뭉친 인간들을 향해 예수님이 내버려 두시죠.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프면 병원을 찾아가야죠. 나는 건강해. 에이, 나는 건강은 나는 뭐 문제 없어. 그런 인간들이 죽죠. 난 내시경 한 번도 안 받아. 의사 그깟 게 뭘 알아? 내가 잘 알지 내 몸은. 그 인간들이 꼭 죽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고 죄인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나, 그들은 잘나고 똑똑하여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모든 것을 안다 하며 자신들이 모든 것을 판단하니 그들 위에 심판이 머물러 있을 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주님 안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십시다. 바보가 되십시다. 세상에 똑똑한 인간들이 아니라 주님밖에 모르는 바보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을 안 한다는 건 알고는 있는데 추워서 입이 얼어붙은 거죠. 이 세상은 이렇게 착각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나면서부터 속용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었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거린 같은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살을 찢어 우리의 눈에 바르시고 그분의 피로 씻어 그분의 실로암의 피물에 우리의 눈을 씻으라 하시니 우리가 주를 보게 되었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고 이 세상이 아닌 하늘을 소망할 수 있는 꿈을 주신 거예요. 소경된 자로서 하늘의 빛을 보게 하신 것에 대해 우리가 주님의 빛 아래에서 주의 영광을 보나이다 라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볼 수도 없고 무능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는 저희들에게 그냥 거저 오셔서 우리의 눈을 씻어 밝히셔서 하늘의 부요함과 영광된 주님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소경된 이 청년의 자유함, 유대 사회를 등지고서라도 인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고
그분을 나의 주로 모시는 것으로 부복하여 엎드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 간절함과 기쁨을 우리가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항상 바라보게 하옵시고 그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하여 전전긍긍하며 대답을 회피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러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얻은 광명이 무엇인지를 깊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믿음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